할렐루야. 오늘 예상치 않게 우리 새가족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다음 주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한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들으시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동일한 감동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독일 나치가 운영하는 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많은 고문과 고난과 더불어 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수감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책으로 엮어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죽음과 절망을 딛고 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작곡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 작곡가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넌지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작곡가는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 끝나게 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라고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정말 또렷또렷하게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거야 라고 하는 답변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을 오늘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에게 수용소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가 그 작곡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꾼 꿈이죠? 약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시기가 1945년 3월 초니까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20일 남짓 남았다는 것이죠. 이제 20일 정도만 지나면 전쟁도 끝나고 이 수용소의 생활도 지긋지긋한 이곳의 생활도 다 끝이 나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 작곡가가 이 빅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얼굴에 빛이 가득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루 또한 5일, 10일, 15일, 3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전쟁 끝날 기미가, 수용소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1945년 그 해에 2차 대전이 끝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용소 안에 수용되어져 있는 이들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든지 수용소 문이 언제 열릴 것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징조도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곡가가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꿈속에서 뚜렷하게 들었는데 또 내가 호언장담해서 3월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날짜는 다가오지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3월 30일 하루를 남겨둔 전날 29일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작곡가가 그만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죽게 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문 용어입니다. 발진티부스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부터 듣고
그리고 전체 상황을 다 보고 나중에 책을 쓴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내 몸속에 이 건강한 면역체가 내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균이 들어와도 그걸 이겨내고 싸워서 물리쳐 가는데, 이 작곡가의 경우처럼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꿈에서 들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실망을 하고 꿈도 소망도 희망도 잃어가니까 그 몸속에서 면역 기능이 죽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발진티푸스라는 이 균에도 이겨내지 못해 결국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에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과 꿈과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질과 양의 차이가 엄청날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내일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기대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꿈과 소망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을 통해서 한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조사한 사람들의 약 90%나 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내가 아직도 그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 뭔가를 찾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90%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약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이 무언지 찾기만 하면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과 꿈과 비전과 희망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되는 것만을 내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굳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데요, 이 12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으로 두시면서 그 다음 절 13절 14절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 그 큰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 이제 예수님 자신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고 심지어 숨어서 떨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고 있을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더 큰 일도, 예수님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실질적인 일보다는 훨씬 더 많고 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가 전부입니다. 아니, 길다 크다 해봤자 팔레스틴 안에서만 예수님은 활동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양으로 진로도 그들은 훨씬 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명령을 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더 큰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12절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예수를 믿는 누구라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 베드로가 행했던 위대한 일, 바울이 했던 그 위대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용기가 되지요? 누구든지니까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금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씀 믿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비결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고대에서 중세로 막 넘어갈 즈음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한 중년의 여인이 예배당 문을 열면서 급히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한 중간쯤 앉으셔서 그때부터 펑펑 울면서 얼마나 우는지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는데도 그 중년 부인의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이 중년 부인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암브로스라는 그 교회의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독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아들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브로스 감독은 그 여인의 갈급한 요청에 너무너무 차갑게 대답을 합니다. 돌아가시오. 그러자 이 부인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요청합니다. 한 번만 더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짓이요, 돌아가시오. 거듭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 부인이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요청할 때 이윽고 그 암브로스 감독이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오. 맞습니다. 바로 그때 울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암브로스를 찾아갔던 그 여인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 오랫동안 만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회심하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중세 기독교 역사의 큰 틀을 이룰 만큼 중요한 믿음의 금목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간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3개월 동안 매달리고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기도하는 자식 결코 망하지 않은 것 같이 그 태신자가 그 기도의 비결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기도의 제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윤아,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봐. 다 사줄게. 그랬더니 재윤이가 짜장면요. 아니, 짜장면 말고 오늘 내가 다 사줄 거라니까 뭐든지 좋아. 다 이야기해. 다 사줄게. 짜장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줘야죠. 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짜장면이래요. 그럼 하나님 뭐 주셔요?
짜장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짜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정말로 기도고 기도로 준비한 대각성 전도 집회 당일입니다. 제가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 선물, 먹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분을 모셔오고 어떻게 진행하고 다음 주 예배는 오늘처럼 안 드려요. 아주 심플하게 드릴 거예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이 받았을 때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받았을 때에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잘 준비했네, 그런 선물을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다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물어보기도 하고 컴퓨터를 리서치하면서 어떤 것이 좋을까를 확인도 해보고,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부 사업부에서 이번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기왕 준비하는 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잘 먹고 잘 드시고 풍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제까지 우리 봉사부 사업부가 모여서 의논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안 뒀어요. 제가 주안점을 둔 곳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번 집회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결코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도 우리가 기도한 만큼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만남이 있는데 엘리사에게 선지생도의 아내 중 한 사람인 이 수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참 비구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쟁이가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빚쟁이가 자신의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아내인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되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주에 빌려서라도 많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이 가져온 그릇, 이웃에 빌리고 또 옆집에 빌리고 빌릴 대로 빌려서 가져온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준비한 그릇마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준비한 그릇은 그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할렐루야.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집도 사고 남은 것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릇 준비한 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갈급함으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한 만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저 짜장면만 달라니까 평생 짜장면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대각성 전도 집회를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모두 기도로 진군해서 기도의 그릇 한 그릇 한 그릇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준비해가지고 대각성 전도 집회 당일에 데려온 모든 그릇까지 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잘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망이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 나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보다는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게 부모님의 소원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은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로 철저하게 기도하고 구하면서 새벽을 깨워가면서 몸부리치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특세, 그 소망이 충만한 대각성 전도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